왕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 아내를 두어서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만큼 잘하는 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데는 그런 돈과 관계와 그런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왜 그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그것만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왕이 힘써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인데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왕이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말씀을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왕이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필사.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필사한 그 책을 뭐하라는 거예요? 옆에 두고 서재든지 집무실이든지 그 옆에 두고 그리고 뭐하라고 합니까?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읽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읽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읽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 하고 읽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서 들끓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듯이 읽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겠습니까? 정말 이 목이 터져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외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들끓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이 들끓은 적이 있습니까? 막 내 영혼에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야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그래서 입으로 던지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시편 1편을 보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거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라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타국 땅에서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 내 삶의 터전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사는 거고 우리의 속으로 목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목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겁니다. 아까 왕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슴에서 끓어오르듯이 한다는 것처럼 목장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장도 사는 거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완전 오합지졸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런 백성들을 세상에 없었어요. 평생을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 개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할 때 어느 지파부터 이동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셨고 성막을 지을 때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듯이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하고 경제적인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말씀으로 그 오업지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머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링컨의 신앙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링컨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왔던 것 10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해놓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대통령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답도 없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